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 코스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뭘 하고 싶으신지요? 뭘 잘하고 싶으신지요? 우리가 뭘 잘해야 할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다윗은 늘 자기의 깊은 마음을, 자기 마음 깊이를 늘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가 깃들어 있는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면 마음에 대한 것인데,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싸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싸움이 있으신지요? 싸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얘기하면서 정욕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욕에서 나온다. 이 정욕이 뭐냐? 정욕은 설명을 드리면 죄성, 원죄. 다시 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부패한 생각, 부패한 욕심, 부패한 의지,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믿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 아시죠?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른 대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없어졌다. 둘째는 그대로 있다. 셋째는 그대로 있기는 있는데 나에게 그 정욕을 제압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생겼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물론 세 번째가 맞죠. 내가 원하면 정욕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생각과 선한 욕심과 의지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을 쫓아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영을 쫓아가면 율법에서 말하는 의,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정욕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를 꿰든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나를 붙잡아서 자기 뜻을 따르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있고 그 세력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그 세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욕심의 소리, 정욕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도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또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이도 들려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면 내가 참 유익 볼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처럼 자유롭고 높아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정욕이 강한 세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첫째로, 둘째는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기도록 역사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단의 힘이나 역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로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또 끈질기고 큰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더 큰 사랑과 인내로 나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론적인 말 같죠? 이론적인 설명 같죠? 그러나 이런 전쟁이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아주 심각한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이에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잔 내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잔 내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셨어요. 1년 전에 꼭 한 1년 전쯤 되는데요. 86세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사망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연구한 이론이 현대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웨스트 버지니아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아주 천재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뛰어났어요. 특히 수학에 재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살에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서 강의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골똘히 연구만 해요. 강의실에 들어가 보아야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보스턴에 있는 MIT에 초빙되어서 거기에 가서 교수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를 할 때에 정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정신 착란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이 나타나요. 그가 볼 때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녀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는 미국 정부에서 보냈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존 내시보고 공산주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연구를 해야 하고 또 그 공산주의자들이 보내는 비밀 코드를 당신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연구실로 달려가가지고 그 연구에 열중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쫓기고 있고 밤중에 자기 차고에 가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종이를 벽에 여기저기 많이 붙여놓고 아주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정신이 돌았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서운 치료를 받아요. 전기로 샤크하는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요. 몇 년을 그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거의 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풀려나왔는데 여전히 병은 낫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병원에 영원히 가둬둘 수밖에 없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왔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남편을 옆에 두고 지켜보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치료해 보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희생적인 사랑과 또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들의 사랑과 인내로 결국 병을 고치게 되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A Beautiful Mind. 그게 바로 그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가 그 해에 작품상까지 받았어요. 유명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점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에게 물어봤어요. 첫째로 당신 같은 천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정신착란증에 빠지게 되었느냐. 궁금하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는 자기에게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잘 따라가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노벨상을 탈 만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 나쁜 생각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정신병에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상적인 인물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나쁜 생각으로 유혹을 하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다 마음에 딱 작정했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말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믿고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서히 그 나쁜 사람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가까이 지금도 온다는 거예요. 와도 이제는 그의 주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주의 집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결심, 그것이 그를 그 무서운 병에서 헤어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죠. 그러나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무서운 힘으로 나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내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마치 잔 넷의 아내처럼 내 옆에서.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치 잔 넷이가 선한 아내 편을 택하고 악한 쪽을 멀리한 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자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또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참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부려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고집을 얼마나 많이 부리는지 몰라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더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쪽을 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욕, 즉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죄된 욕심들이 남아있게 하셨는가?
그거 다 깨끗하게 없애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 때는 생각도 안 떠오르니까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걸 남겨두셨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욕심들, 죄성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그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게 해서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죄성이 없다면은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룩함과 영적 실력을 이 죄성이 있음으로써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정령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로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죄성들을 남겨두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다만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더 큰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처절한 전쟁이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전쟁보다도 이 전쟁이 우리가 치러야 될 최전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라고 주신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령님께 순복한다면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면은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게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